우리 금요성령 집회를 통해서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숏 헤어를 가지고 있을까요? 짧은 헤어스타일, 스포츠형일까요? 아니면은 장발머리이실까요? 장발머리.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도 영화에서 보는 거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머리가 하얀색일까요? 노란색일까요? 갈색일까요? 갈색. 뭐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뭐 우리는 뭐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이미지.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은 온유하시고 뭐 이 선한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하는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막 무서운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온유한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그린 이 성화들을 보시면은, 유럽에 있는 유명한 성화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다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고, 막 예수님의 막 빛이 나고 막 온유한 미소로 이렇게 계시고 막 그런 성화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막 예수님이 막 브라운 헤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롱 헤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그런데 머릿결이 장발이에요? 아니면 펌을 조금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그 이미지, 영화에서 보던 이미지, 예수님은 그러면은 무슨 컬러풀한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요? 검은색 옷을 입으셨을까요? 하얀색 옷을 입으셨을까요? 하얀색. 그럼 예수님은 원피스를 입으셨을까요? 아니면 반바지를 입으셨을까요? 원피스. 뭘 그게 또 다 고정관념이 다 똑같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지가 선하니까 웃을 때도, 예수님이 웃을 때 막 호호호호 이렇게 웃으셨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이렇게 웃으셨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과 이미지잖아요. 근데 주로 우리 그런 모습으로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런 분이셨지만, 물론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는요, 얼마나 신랄하고 날카롭게 막 꾸짖으실 때도 있었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서는 막 분노하시면서, 여러분,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막 던지고 채찍으로 두들겨 패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그런 모습도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우리도 이제 하도 많이 본 거는 최후의 만찬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짧은 머리예요? 아니면 긴 머리예요? 긴 머리죠. 그리고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제자들 뭐 제대로 된 놈이 하나도 없이 그냥 맨날 따라다닌 것만 좋아하고 먹을 것만 좋아하고 흐리멍텅하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혼나고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막 뭔가 삐쩍삐쩍 말라가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소 7명 이상이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이미지냐면, 실제로는 빼빼 마른 몸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근육질이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제자들 근육질이고,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부니까 거친 막 바닷바람하고 싸우기 위해서, 피부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얀 사람 거의 없고, 아주 그냥 거친 피부를 가졌고 시커먼 피부를 가졌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남자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또 어부니까 고기를 잡으면 다듬어야 되잖아요. 막 고기를 탁 잡고 막 멋있게 하고 막 이렇게 다듬어야 되니까 칼질을 좀 했을 텐데, 그러니까 아마 손이나 팔에도 칼자국이나 막 칼빵이라 그러죠. 막 그런 자국들이 좀 있었을 것이고, 손이나 발에도 그런 자국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냥 얌전하고 바보 같은 신사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볼까요? 사도 바울도 그냥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같은 데를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보시면 뭐라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여러분 40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40대 이상을 때리면 죽는다고 해서 39대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쳤는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5번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맞아보신 아마 사도 바울이 여기 막 곤장을 맞았을 때는 그렇게 맞았는데 아마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의 엉덩이는 여러분 피투성이가 떠난 적이 없었을 거야. 피멍이 항상 들어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또 보시면 화면 보시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여러분 돌로 맞아보셨습니까? 거의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3번 파선하고 또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에 빠져서 여러분 일주일을 막 표류했어요. 여러분 바다에 한 3시간만 들어가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일주일을 떠도나 다녔다는 거예요. 거의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3번이나 그렇대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온갖 위험들을 내가 다 겪었고 내가 수고했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항상 줄였으며 목말랐으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은 결코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바울 선생님 얼굴을 보실 텐데 아마 천국 가서 한번 이렇게 손을 탁 잡고 어디 얼굴 한번 봅시다. 한번 봐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얼굴이 어땠을까? 아마 얼굴을 보면 그의 인생 얼굴에서 거친 이 상처들이 많았을 거고 얼굴을 여러분 시꺼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생한 흔적들이 덕지덕지 붙여있는 그 인물이 바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 여러분 이게 바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막 천사같이 되어서 등이 가려워서 천사같이 되어서 여러분 막 신사적으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막 깨끗하게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거친 야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냐?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좀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번 첫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령과 함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보시면 잘 아시는 오순절 날에 여러분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자 이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후에 나타났던 일들이 뭐냐? 여러분 이들이 모여만 있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세상을 향해 부딪히기 시작했고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명의 세력과 이 사망의 세력은 만나면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회색지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우리 오늘 보면 12절 13절 볼까요? 뭐라 그래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였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니까 모이는 무리가 있었고 또 그럼 뭐라 그래요? 또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모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갈라지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 언제나 두 갈리가 나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으로 갈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세상의 세력과 여러분 마귀의 세력과 이 생명의 세력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교회하면 뭔가 내 마음의 도피처라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도피처.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오고 좀 힘든 일이 오면은, 상황 오면은 위로를 얻을 것이 교회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상에서 상처 있고 쓰러져 있으면 분명히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쉼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무조건 나한테 오기만 하면은 무조건 쉬게만 해주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쉼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쉼이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일하고 난 후에 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난 후에 쉬는 것을 쉼이라고 하지, 여러분, 쉼이 있기 위해서는 분명히 치열한 싸움이 있어야 되고 치열한 일함이 있어야지만 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세상에서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도 감당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쉬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바다에서 싸우는 해군 이 전투함이 있는데, 치열한 싸움 끝에 전투함이 이제는 항구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이제 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그 고기잡이 배가 치열하게 새벽까지 열심히 일하고 항구로 이렇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돌아와서 뭐 하는 거예요? 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래야지 진짜 쉼이 있지. 그런데 전투함이 싸움도 안 하고 고깃배가 고기도 안 잡고 맨날 항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 고깃배가 아니라 유람선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쉼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에게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에도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영적인 쉼을 얻고 영적인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능하냐?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다 왔기 때문에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지루하고 똑같은 것 같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영적 싸움을 싸워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도 잘 쉬는데 교회 와서도 쉬라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지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세상에서 쉬다가, 문제는 뭐냐?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쉬다가 교회 오면 전투를 벌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투는 교회 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면서 마귀와 세상과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어디서 싸워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있으셔야 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치열하게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참된 쉼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서신서가 디모데 전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를 보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 회고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평생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은 그냥 살아가고 그냥 편하게 산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믿음의 싸움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 세상에서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초신자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지금부터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팁을 알려드리면 그게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싸우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싸우고 막 싸우려고 할 때 이렇게 막 몸이 무거운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그냥 말라가지고 이렇게 슉슉슉 날아다니는 사람이 싸움을 잘해요? 여러분 가벼워야지 싸움을 잘하죠. 원투 하고 꽂고 이러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가벼워야지 잘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무거우면 못 싸워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죠? 등산을 보시면, 등산도 가보면 등산 초짜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일 등산 가니까 산에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면서 배낭에다가 잔뜩 먹을 거 다 싸웁니다. 막 김치도 싸우고, 여러분 김밥도 싸우고, 여러분 부침개도 싸우고, 뭐도 싸우고 잔뜩 싸워요. 그러면서 배낭에다 그걸 다 싸고 가면서 산 오르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죠. 무거운 거 나왔으니까 힘들죠. 그럴 때 여러분들 초짜인지 아닌지는 이 말 하면 알 수 있어요. 초짜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괜히 이거 다 싸웠네, 힘들어 죽겠네. 근데 여러분 진짜 등산의 프로들 보셨어요? 여러분 가끔 TV에 나오는 히말라야 막 등반하는 분들 있죠. 진짜 프로들, 그런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실제로 2주 동안 그 산을 타야 되는데 쓸 최소한의 짐만을 가지고 진짜 줄일 걸 다 줄입니다. 심지어 음식도 부피를 줄이고 무게를 줄이려고 말린 거를 막 가져가고요. 나중에 물만 부어서 쓰게. 왜냐하면 그게 그 짐이 나중에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잘 싸우려면 가벼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싸우려고 하지 않고 타협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투에 필요한 것들 나중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치열한 싸움 하다 보면 전투에 필요한 것 빼고는 나중에 다 내려놓게 돼요. 체면치레하고 여러분 쓸데없는 거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맨날 죄 짓고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싸울 때는 가벼워야 되는데 다 내려놓고 결국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마지막까지 필요한 최고의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우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을 하는 교회는 제일 중요한 말씀과 기도만 남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과 함께,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가 승리하잖아요. 성령이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힘들게 막 물 퍼가지고 물동이를 막 이고 다니는 건 내 힘으로 싸우는 거지만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구름을 몰고 다니시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아무리 물 퍼고 물 나누고 하면은 힘들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구름이 비가 되게 하시니까 그냥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는 인생은 구름을 몰고 다니는 인생과 같이 되고, 여러분 내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 삶에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집사님은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알았지? 내가 가정 싸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권사님하고 요즘 치열한 눈치 전쟁 막 서로 삐져가지고 싸움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생명을 전하고 전도하면 분명히 마귀가 발악하며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영적 싸움을 늘 평소에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지금 벌이고 계십니까?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영적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핵심은 뭐냐? 성령이 함께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영적 전쟁이 많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때 연락했을 때 온다고 했었는데 또 안 오게 하고, 또 갑자기 내가 그 전도하는 영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갑자기 내 삶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도 여러분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한번 같이 따라해 볼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였냐? 성령에 사로잡히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은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공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말씀을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예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진짜 믿음은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중요한 질문이 뭐냐? 나는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걸 물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돈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성공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고, 기도가 나를 사로잡아서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힘으로 병자들을 고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해요. 제 힘으로 병자 고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저한테 맨날 하잖아요. 가끔 주일날도 맨날 저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해요. 제가 저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안수기도 해요.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어떤 권사님들은 툭툭 치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얹으라고 막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해요. 근데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를 사로잡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은 병자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지만 나를 사로잡은 성령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넘어진 사람 제 힘으로 여러분 일으킬 수 없어요. 그런데 저를 사로잡은 그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능히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내 삶을 주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서, 여러분 그들은 돈을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은 뭐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진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일어서기 시작해요. 걸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이들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15절도 보세요. 뭐라 그래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눕히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를 바라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나았고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왔더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여러분, 가능하죠. 언제 가능하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광흥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맨날 사로잡힘이 없으니까 맨날 자기 수준에서만 우리가 놀잖아요. 세상에 출세하는 것에만 사로잡혀 있고, 나만 잘 되는 게 여러분 사로잡혀 있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우리 강흥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내 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부정적이게 돼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안 된다는 이야기만 가득하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늘 피곤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얘기 한마디 하면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누군가 뒷담화를 하더라, 그런 말씀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에 사로잡혀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여러분, 이제 이 로마로 배를 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7장에 유라굴로에 큰 광풍이 불 때에,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모인 거예요. 그 놓여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때에 사도 바울 어떻게 합니까? 배에 있는 짐들을 일단 바다에 던져버리라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7장 33절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한 바라는 건 뭐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힌 존재이다. 또 뭐라고 그래요? 또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분명히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 고백합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반드시 네가 분명히 가이사 앞에 설 것이고 그때까지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폭풍 중에서 막 돌돌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를 하냐?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능력 있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지금 후송되는 신세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죄수가 전체 273명을 좌지우지하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그냥 한마디 듣고 실족해서 넘어져서 맨날 환경에 넘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야지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아니,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뭐가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일단 내 입에서 안 된다는 말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아,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환경 때문에 안 돼, 아예 전도도 요즘엔 안 돼, 우리 남편도 안 돼, 우리 자녀들도 안 돼.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못할 일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용기가 필요할 땐 용기도 주시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도 주시고, 인내가 필요할 땐 인내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여러분,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내 수준의 삶이 아니라 상상 이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역사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역교회가 그런 인생이 돼야 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을 믿노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능히 승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나를 통해 역사하여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도 뒤집어서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겨울에 스키 많이 타잖아요. 스키 많이 타. 이 스키가 그 스칸디나비아의 그 반도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스키가 전 세계적으로 꽃을 피우고 유행을 하게 된 계기가 언제냐? 그 장소가 어디냐? 스위스라고 그래요. 스위스에서 시작이 되었대요. 인기가 되고 여기서 유행이 되어서. 근데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대부분 사람들이 스키 타러 가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모아서 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위스의 산들이 높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스키 산업의 50% 이상이 다 스위스에 있고, 그러니까 스위스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스위스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되게 예쁘잖아요. 스위스는 나라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는 1년 내내 눈이 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스위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처음에는 눈이었대요. 왜냐하면 맨날 눈이 내리니까 그냥 골칫덩어리고 맨날 눈 치워야 되고, 여러분 눈 또 쓸어야 되고, 눈만 보이면은 지긋지긋하고, 그러니까 이놈의 눈 또 내리네. 우리 군대 가면 그러잖아요. 군대 가면은 군대에서 군인들이 그러잖아요. 눈 오는 날은 하늘에서 똥이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밤새도록 여러분 이거 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 스위스 사람들한테 그렇게 눈이 지긋지긋한 거였는데, 신기한 게 뭐냐? 스위스의 스키가 발전되고 스키 산업이 막 여러분 성장하고 여러분 막 발전되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골칫덩이가 나중에는 나라를 살리는 황금덩어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있어요. 내가 상처받아서 나는 힘들다고 말을 해요. 내 환경이 지금은 어려워서 내 인생이 끝장인 것 같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볼품없는 사람이고
나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 없는 죄인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 모든 저주도 뒤집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분 어려움들도 다 뒤집어서 여러분을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바꾸실 것이기 때문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상처가 많고 죄인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넘어져 있으니까 복음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은혜만 붙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잖아요. 아니 내가 내 힘으로 잘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세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의가 있으니까. 그런데 세리들과 창기들과 여러분 죄인들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마음이 다 열려 있어요.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오직 은혜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결국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과 저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왜 고난과 역경이 골칫덩어리입니까? 내게는 그게 황금덩어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여러분 축복덩어리가 될 수 있고 은혜 덩어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붙들고 살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좁히고 시야를 좁게 만든다니까요. 서운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나만 생각하게 만들고 나만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이상해요. 좁은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품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거기서 생명이 꽃피우게 되고 열매 맺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에 붙들려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성령에 붙들리며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많고 여러분 마음이 닫혀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서 6장 13절 뭐라 그래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너에게 말하는데 뭐라 그래요?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좀 넓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마음 좀 넓히고 삽시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음 좀 넓히고 살자. 성령 안에 사로잡히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끊임없는 이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딪히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 잃어버린 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잘 싸우는 방법이 뭐예요? 가볍게 하셔야 돼요. 뭐만 남기고? 말씀과 기도만 남기고, 말씀과 기도로 잘 무장되어서 그 영적 야성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내 힘이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영적 전쟁도 이기고 상황 환경도 뛰어넘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축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전도는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함으로 성령에 사로잡히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축 다음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영혼들을 전도하고 여러분들 영혼들을 컨택하고 전화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말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혼들이 오히려 나 교회 갈래 하고 따라 나오는 역사. 한 번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생각도 못했던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서 복음을 듣고 여러분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볼까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힘으로써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